여호수아 3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근데 이 시딤이 자주 나오는데 이 시딤이 어딘지를 좀 보면은, 이제 시딤이 찾아보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딤을 찾아보면, 시딤이라는 명칭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창세기 14장에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해 진을 쳤더니, 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까지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진 산으로 도망하며, 이렇게 역청구덩이가 많았던 거죠.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석유가 노천으로 나올 때는 역청처럼 끈적끈적하고, 이 기름이니까 그런 역청구덩이가 많았던 데가 시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25장 1절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던 장소가 또 시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던 그놈을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창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한 꾀 꼬치를 만들어 놨죠.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 시딤 지역이었어요. 민수기 33장 49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뻗쳐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 요거는 시딤이라는 단어로 검색했더니 아벨 시딤이 검색이 됐네. 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이렇게 시딤 나무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딤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감을 잡으셨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에 이르렀어요. 시딤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딤은 역청구덩이가 있었던 데였습니다. 역청구덩이.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요단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했습니다. 거기가 요단에 이르러, 요단에서 유숙을 했다는 거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이제 사흘 후에 누가 진중에 두루 다녀요? 아직도 수종 역할은 누가 하냐면 관리들이 해주죠. 관리들, 그러니까 천부장 시스템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 시스템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 끝까지 갑니다. 이 천부장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천부장 시스템 때문에, 천부장 시스템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요, 타락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공동체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획하셨던 공동체는 12지파 플러스 레위지파 해서 신앙 공동체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만드시려고 했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롤 모델은 신앙 공동체였는데, 결국에는 이 관리들 때문에 이게 천부장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내내 이게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는 신앙 공동체도 무너졌고 천부장 시스템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 그러니까 판관기, 그러니까 사사라고 해서 재판관, 그러니까 신앙
종교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종교 지도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레위 지파들이 다 들어가서 레위 지파들이 골고루 섞여 들어가서 레위 지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변형이 된 게 사사기에서 변형이 됐고 사사기 말미에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비극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 왕 시스템이 끝까지 갔습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왕의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그 왕 자체가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닌데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 관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참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관리들이란 단어가 나올 때 성서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들은 이런 거 대충 넘어가는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관리가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힘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내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말빨, 내가 가지고 있는 눈치 잘 보는 거, 아니면 이 손재주, 그런 것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들이 능력 있어 보이고 유명하고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관리들의 대명사거든요. 그것들이 나를 살려주는 관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그 관리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사사 시스템으로 갔다가 왕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건 바벨론처럼 왕정을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였다고요. 그런데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제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녔어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리가 2000규빗이면은 이게 이제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니까 이걸 2000개 더하면 거리가 나올 거예요. 보통 한 이 정도 2000규빗이면은 최소한 80m쯤 되겠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금욕을 하잖아요. 금욕을 한다고 성결해지는 겁니까? 네. 금욕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진짜 성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는 거죠. 금욕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육체적 성결을 해요. 예수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사진을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우리는 이 비참한 사진들, 동영상 말고 이미지 이런 그 예수의 이런 비참한 사진들 얼마나 비참해요. 자, 이런 진짜 처참한 고난, 십자가에서 고통,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육체적 고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결하면은 금욕만 한다고 육체적 고난을 시키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몸을 괴롭히잖아. 근데 마음의 고난이라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이 십자가가 예수의 육체적 고난만 보이나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육체적 고난만 보이신다면 아직도 그분은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 이 채찍질 당할 때 육체적 고난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는 육체적 고난, 내 욕망의 절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고통이라고요. 예수의 이 십자가는. 예수의 그 마음의 고통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면서 맨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몸의 고통에만, 그것에만 공감을 한다고. 눈에 보이는 공감.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서 예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마음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고통, 육체에만 집중하는 사이코패스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이코 소시오패스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공감을 통해서 벗어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고통, 눈에 보이는 아픔에만 공감하다 보면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라고. 자,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음의 성결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육체적 성결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성결이 모르니까, 마음의 가난함을 모르니까 몸만 치는 거예요. 몸만 들이대 대고 몸만 쳐요. 굶어버리고 막 학대하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사람들이 십자가 실제로 매달려 지들이 채찍질하고 지들이 가시 막 쓰고 그러고 다닌다고.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다 맸죠. 언약궤를.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다윗은 몰랐다고. 그래서 소달구지에 싣고 갔다고. 그러니 다윗 정도까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실제로 성경을 모른 채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갔어요. 지금 레위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다윗은 모르고 있었다고요. 성경도 읽지 않았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얘기들이 단절된 거야. 단절.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다윗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성경을 한 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 아이러니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우리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을 암기하고 성경을 잘 깨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잘 꿰는 사람들은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성경 잘 암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이단 종파들이 잘 꿰고 암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복음은 있잖아요. 너무나도 놀랍게 많이 알아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결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몸의 성결이 아니고 마음의 성결이어야 됩니다. 마음의 성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시팀을 떠나서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거기서 유숙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는 그날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들이 뭐를 알아요? 이제는 광야에서 바산왕 옥과 시온을 박살냈잖아요. 아모리를 박살냈잖아요. 진멸해버렸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부족들이 정말 여호수아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자기가 노력해서 아는 건가요? 여호수아가 노력해서 알려주려고 그랬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고 그런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유명이라는 게 누구한테 알려져요? 아이러니하게 백성들한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 그들이 세속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거죠. 세속 사람들이 어디예요?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나안 열부족에.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겠다는 말씀이지 이게. 역으로. 너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예수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1차 광야로 나올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확실히 보여주신 다음에 그 바닥의 뻘이 다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갈 때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런데 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믿음이 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갈라지기도 전에 들어가는 게 센 믿음이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거 큰일 나겠네. 물에 휩쓸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미 계시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 공허하죠? 형이상학적이죠?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했던 실패했던 부끄럽던 부끄럽지 않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부모 같은 신앙인의 부모 행사를 부모이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게 살아라. 예수 앞에 부끄럽지 말게 살아라. 교회에 부끄럽지 말게 살아라. 아이고 우린 부끄럽게 살면서 그러면 부끄럽게 더더욱 부끄럽게 살면 그런 부모를 얼굴 보고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때마다 판단 정지하실 텐데. 인생은 부끄럽고 천하고 낮고 고귀하고 이런 거 다 섞여져 있는 게 인생이라고요. 골고루 살게 돼 있다고요. 일평생 부끄럽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종교인 돼요. 종교인 돼버린다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천할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망가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란 사이클이 이러면서 가는 거지. 파도처럼. 그러면서 가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평탄하게 갈 수 있어. 이걸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게 그렇게 되든가 기도대로 안 되지.
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는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물이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서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야. 뭘 보여주려고?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뭐를 쫓아내요? 가나안 10부족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몇 부족인지, 여기서 몇 부족 나왔는지. 가나안 하나, 헷 둘, 히위 셋, 브리스 넷, 기르가스 5, 아모리 6, 여부스 7. 7족속이네. 7족속을 반드시, 7족속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 7족속. 제가 민수기 신명기 할 때 7족속의 의미 다 말씀드렸죠. 반드시 쫓아내야 돼. 가나안 땅,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으로 넘으면 내 마음속에서 헷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히위 족속 반드시 쫓아내야 돼. 브리스 족속 반드시 쫓아내야 돼. 기르가스 족속 반드시 쫓아내야 돼. 아모리 족속 반드시 쫓아내야 돼. 여부스 족속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요 7족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7족속을 왜 쫓아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죠. 목요일날.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은혜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은혜로,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파도와 같은 오르막 내리막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 않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제